우리 옆에 행주산성에 덕양구에 가면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디래요? 행주산성 사정 56호래요. 덕양구에 가면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이 벌어졌던 곳이죠.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양을 빼앗은 후입니다. 이미 벌써 다 그 부산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다 뭐 패하고요. 이제 한양까지 빼앗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양을 다시 되찾아야 되잖아요. 권율 장군이요. 여기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이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막은 거예요. 그 전에 한강을 통해서 이 일본이 외놈들이 물자를 공급을 받았는데 이 행주산성에서 딱 그 허리를 잘라버리니까 외놈들이 이제 물자 공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이 외놈들이 행주산성을 다시 뺏겠다고 공격을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패해요. 그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을 아주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주대첩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외놈들을 밀어내고 이제 한양을 되찾았던 그런 사건이 있는 역사적인 승리를 한 곳이 바로 행주산성이죠. 근데 여러분 행주산성 밑에 보시면은요. 행주산성보다 더 유명한 집이 있어요. 혹시 행주산성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네? 혹시 이 동네 분들이 아니라 잘 모르는 행주산성 국수집. 네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행주산성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행주산성 가보셨어요? 네. 그럼 행주산성 국수집 가보셨어요? 네. 행주산성 안 가보신 분들이 있어도 국수집을 그죠? 네, 다 가보셨잖아요. 이 국사책에 나오는 행주산성을 우리가 안 가봐도 국수집은 누구나 다 가봤더라고요. 누구에 사는 사람은 다 가봤더라고요. 이 국수집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사실 무슨 가게가 가게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집이 가게 이름도 안 짓고 이게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게 이름이 없어서 그냥 행주산성 밑에 있는 국수집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행주산성 국수집이 이름이 됐어요. 그 가게 이름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 유명한 가게가 생기면 옆에 그 비슷하게 아류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 더 붙었어. 원조. 거의 원조 국수집이에요. 원래는 정확한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뭐 가보셔서 이거 뭐 가게 이름도 없는데 이거 국수 한 그릇 먹겠다고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 어떤 신문이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났어요. 이 가게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 주인이 그러는데요. 자기네들 하루에 평균 1000그릇을 판대요. 국수 1000그릇을 판대요. 네? 자기도 말도 못해. 네.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뭐 가자마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게 정말 그런 일이 거의 없고 30분 기다려야 되는 거는 아직 각오하고 가잖아요. 가서 국수가 나와도요. 여러분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막 국수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먹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먹으면 부담스러워 앉아있으니까 바로 일어서야 돼. 네? 그 정도잖아요. 이 집의 유명한 메뉴가 뭐죠? 네? 네, 잔치국수. 비빔국수도 있어요. 근데 비빔국수 먹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잔치국수 먹습니다. 그래서 앉으면은 사람들이 뭐 물어보냐면 직원들이 뭐 드실 거예요? 안 물어. 당연히 잔치국수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몇 그릇 먹을 거냐고 물어봐요. 뭐 먹을 거냐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국수집 얘기를 꺼냈냐면요. 딱 하나만 잘해도 전국적인 맛집이 되더라는 겁니다. 김밥 전국처럼 무슨 뭐 김밥부터 육개장까지 뭐 수십 가지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국수 하나 제대로 나니까 하루에 국수를 1000그릇씩 파는 그런 아주 전국적인 맛집이 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신앙생활 잘하는 길 같이 봅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거래요. 뭐 가수 뺨치게 찬양을 잘하고 무슨 뭐 성경을 뭐 어디 구석구석까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무리 잘해도요. 예수님과 관계가 껄끄러우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그러죠? 예, 외나무다리. 외나무다리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딱 한 길밖에 없어서 만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외람원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죠. 어쨌든지 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만나기 싫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게 부담스럽고 토요일 밤만 되면은 내일 무슨 핑계로 교회를 빠질까 뭐 이런 생각만 난다면 이런 사람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은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은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게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 만나는 날이 늘 기대가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 주일 되냐, 주일 예를 언제 드리냐, 주님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요 바른 신앙 갖게 되더라고요. 동굴에 가면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위에서 내려오는 게 뭐래요? 종류석, 밑에서 올라가는 것 석순. 예. 저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위에 있는 종류석에서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물 한 방울 속에 있는 흙이요 저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그게 쌓여가지고 석순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론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에 흙이 쌓여봐야 그 흙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요 저 석순이 1cm 자라는데 100년이 걸린대요. 그러면 이게 한 10cm 되거든요. 저 석순이 이만큼 쌓이는 걸 몇 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10cm 정도 되는데 몇 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말도 안 되지만 석순이 이만큼 세워서 높이 올라가는데 1000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수천 년 물이 떨어져서 석순이 자라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한번 그 다음 뭐가 된대요? 석주. 그 밑에서 흐르는 물이 위에서 흐르던 떨어지던 물이 밑에 석순이 쌓이면서 저기 점점 서로 자라다가 만나서 기둥이 되는데 저게 석주라고 그래요. 석순과 종류석이 잘 이어져가지고 석주가 되면은요 저게 튼튼한 기둥이 되는데 저게 아주 튼튼하대요. 웬만큼 뭐 힘을 줘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요. 혹시 물이 말라서 석순인 채로 그냥 있거나 위에 종류석인 채로 그냥 있다 보면은 이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냥 있다 보면 이게 말라가지고 나중에 손만 대도 부서지는 아주 그냥 그렇게 허술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튼튼하고 여러분 평안할까요? 깔려 죽을 정도로 돈이 많으면 그러면 정말 돈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까요? 그리고 돈이 없는 것보다 있으면 평안하고 좋죠. 근데 여러분 그 평안이 오래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은 여러분 집안의 그 사람들 돈 때문에 늘 자신 있고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룹의 회장들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네? 어디 가가지고 멱살잡이라도 한번 해봐. 기자들이 막 수십 명 몰려와가지고 아무 회사 회장이 어디 술집 가서 멱살 잡았다 그래가지고 뭐 기사가 나고 그 사람 곤란하고 요즘에 또 뭐 불매운동 일어나가지고 회사 문 닫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평안하고 튼튼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더 피곤해요. 돈 없는 것보다 더 피곤해. 요즘에 남양유업 회장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머리가 땅에 닿도록 무슨 뭐 했다가 뭐 회사를 이제 안 팔고 아까워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또 남양유업도 아마 사람들 타격 많을 거예요. 이제 불매운동한다 어쩌다 해가지고 참 피곤합니다. 돈 많아도 피곤해요. 돈이 우리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언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반듯하게 맺어졌을 때 우리 인생이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석주처럼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면요 아무리 고난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고난을 만나서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관계가 깨지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맨날 마음이 막 조울증 걸리는 사람들은 어느 때는 기뻤다가 어느 때는 우울했다가 막 조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과 관계가 튼튼하게 맺어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맺어져야 우리 인생이 평안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하면 우리 인생도요 성공한 인생 되는 겁니다. 늘 평안하고 돈 좀 없어도요 여유가 있어요. 늘 만만해요. 이 땅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보니까 살 때도 얼마나 여러분 기품 있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 그 얘기예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을 했는데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쇠하였다는 게 뭐냐 하면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4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셔가지고 아주 그냥 나를 얼마나 쥐었다는지 내 몸에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내가 바짝 말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뼈가 쇠할 정도로 신음을 하고 그러니까 뼈가 녹아버릴 정도로 괴로워하고 몸에 물기가 다 마를 정도로 몸이 바싹 마를 정도로 괴로운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게 신음을 하고 내 몸이 완전히 아주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뼈가 막 다 쇠하니까 녹아버릴 정도로 어려운데 어느 때 그랬냐?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랬습니다. 입을 여기서 입을 연다라는 건 그냥 입 열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무건 수행하는 게 아니라요. 입을 열어서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입을 열어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요. 속으로 썩는 거예요. 죄책감, 괴로움, 양심에 찔리는 거 이것 때문에 내 뼈가 녹아버릴 정도로 입을 열어서 고백을 안 하는데요. 대신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3절만 그랬나요? 또 4절에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양심에 찔리게 하시는지요. 그러자면 4절도 읽어볼까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과 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여기 보면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른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양심이 찔리게 만든다는 죄가 생각나고 자기도 이게 나쁜 짓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져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 보잖아요. 얼마나 양심에 찔리겠어요. 차라리 양심에 무뎌져가지고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져서 괴롭지 않으면 나오면 편하지.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양심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쥐어짜서 짓누르게 하시는지요. 내가 몸이 바짝바짝 마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표적인 죄라고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를 뺏은 일. 또 이 죄를 자기가 모르게 덮어버리려고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서 죽게 만든 일. 이게 아마 다윗의 대표적인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죄를 숨긴다고 사람들에게 숨긴다고 하나님도 모르시겠어요? 죄 지은 놈이 지발 저린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이게 뭐 하나님께서 죄 짓고 났더니 아실까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또 조마조마하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죄 짓고 났을 때 엄마가 알까 모를까 자꾸 엄마를 피해. 그래서 내가 뭐 죄 지은 거, 뭐 깨먹은 거 얘기할까 봐 자꾸 피하고 모르는 척 그러잖아요. 예? 이 똑같은 거예요. 죄 짓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할까봐 겁이 나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는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불편할 때가 있으신가요? 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냥 나 좀 내버려뒀으면 내 맘대로 좀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 드는 이유가 뭐 다른 것들 뭐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죄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는 걸 뭐 생각하죠? 누구를 때리고 손해보게 만들고 해치고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라는 게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죄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도 영적으로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게 죄인지 뭐 죄인 줄도 아닌 줄도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누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아픔을 당했다.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나는 말하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지은 죄인데 그게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더라는 거야. 또 어떤 때에는요. 이게 죄일까 아닐까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애매모호한 거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거 죄라고 생각하세요?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기도 뭐 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건 죄래요. 분명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님 이렇게 왜 죄라고 우리가 알았으면 죄인데 이 말씀 몰랐으면 죄인지 아닌지 기도를 쉬는 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라고 단정짓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죄. 혹시 이런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도 모르게 끊어버리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불편한 관계를 그냥 가지고 가겠어요? 이거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불편하고 멀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오늘 본문 5절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먼저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먼저 봅니다. 네,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해결하라. 하나님께 그 관계가 깨지고 불편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래요? 죄를 고백하래요. 또 회개하래요. 이걸로 우리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다윗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죄 때문에 괴로울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했대요. 다 말했다는 거예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요. 일일이 다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래서 인생이 괴롭고 불안하고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요.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찔리고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여러분 뭘로 그걸 나름대로 갚으려고 그래요? 헌금해서. 네?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헌금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이걸로 혹시 내 죄가 갚아질까? 절대 착각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집을 갖다 팔아가지고 바쳐도요. 내 죄가 갚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은 내가 지은 죄가 갚아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까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헌신하는 건 좋은데요. 그거랑 죄 지은 게 해결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갚는 길은 우리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깨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토설했을 때 어떤 일을 하신대요? 5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 그랬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헌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헌신 뭐 바쁘면 안 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꼭 뭘 하죠? 청문회 합니다. 맞아요. 청문회 해요. 이 청문회 보면 어때요 여러분? 통과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쩔 때 너무 안쓰러워. 네? 아이고 굳이 저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저걸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나중에 장관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될 줄 알았으면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위장전입 안 했을 거예요. 자식도 뒤봐주겠다고 뭐 그게 요령 안 했을 거예요. 땅 사놓고 부동산 투기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그거 했다가 몇십 년 후에 얼마나 욕을 보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라의 위정자가 되는 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보면은요, 우리 같은 서민들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나 저 바보같이 살았구나. 참 허탈하고, 참 그렇습니다. 이런 청문회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나라의 위정자가 될 만한 사람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거를 수 있는, 이 필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청문회라는 게, 솔직히 그분 좀 어때요? 완전히 한 사람 개망신 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세워놓고 완전히 개망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망신만 당하고 청문회 통과할 자신이 없다고요. 장관 제의가 들어와도 대부분 그거 거절한대요. 용기가 없다고 거절한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청문회랑 우리 기독교의 회개랑요,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청문회도 죄를 드러내는 거고요. 우리의 회개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5절에 내 죄를 아뢰고 그랬잖아요. 죄악을 숨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청문회나 죄나 자기 죄를 드러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가 이 두 가지가요,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이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청문회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드러낸다는 거. 사람들 앞에서가 중요해요. 사람들 죄를 드러낸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죄를 드러내다 보니까요, 솔직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장관이 되고 싶어서도 솔직하지 못하죠. 아니라고 오해라고 막 오리발 내리고 그래요. 장관이 되고 싶어서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내 죄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맞다고 그 잘을 했다고 하면은 내 죄를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 고위공직자 되는 사람들이 아무나 되나요? 저 같은 사람한테 고위공직자 시키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명예를 쌓고 실력을 쌓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죄를 묻고 막 죄를 까발리니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아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끄럽고 자존심 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라고 그러고 막 오리발 내밀고 오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또 반대쪽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서라도 네? 그 사람 그 죄를 밝혀내겠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잖아요. 참 여러분, 진짜 완전히 자기가 다 발가벗겨진 느낌이라 진짜 부끄러울 거예요. 사람들 앞에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문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 어떨까요? 회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고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 해보시면 어때요?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요. 덜 부담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한 일개의 인간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같은 사람들끼리면 내 죄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내는 건요,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는 건 자발적이에요. 숨김이 없어요.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뭐냐면 청문회는 그 결과가 다른데요. 청문회는 죄를 밝힌 후에 쫓아냅니다. 그 사람 쫓아내요. 물론 뭐 실제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점검하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쫓아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문회 그래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결국 유병민 씨 청문회라는 게 뭐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 어때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쫓겨난 사람까지 불러오는 겁니다. 용서해주고 다시 세워주려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다 고백하고 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깨끗하다고, 이제 의인이라고, 다시 나와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불러주고 세우시기에 해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판 기획자 존 브룩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 저명한 학자 110명한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인간이 발명한 물건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뭘까 조사를 하고요, 설문조사를 하고 이거를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책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 저런 책을 하나 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계의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제일 위대한 게 뭘까? 뭘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컴퓨터는 있어요. 컴퓨터는 당연히 있고요. 뭐 TV도 있고요. 인쇄기계도 있어요. 여러분, 인쇄술의 발달은 우리 인간의 지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전까지 말로만 전해지던 지식이 인쇄술을 통해서 책으로 만들어지니까요. 더 넓게, 더 깊게 그렇게 이 지식이 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똑똑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쇄기계도요, 우리 인간의 발명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임신의 염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피임약, 뭐 전기모타, 원자폭탄, 망원경, 시계, 뭐 다 들어보면 그래 맞다, 이게 진짜 우리 인류를 발전시켰구나 인정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딱 한 사람,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인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걸 얘기했어요. 뭐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뭐죠? 네, 맞아요. 지우개예요. 지우개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인간이 개발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 저 사람은, 러시코프는 지우개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지우개는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고 지워주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우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우리가 일한 거 틀렸으면은 다시 빡빡 찍고 다시 타야 돼. 얼마나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뿐인가요? 뭐 노력을 더 하자라면 자네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지우개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실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 용납한다는 겁니다. 지웠다는 거는 용서한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네? 괜찮아. 지우고 다시 하면 돼.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수정해 준다는 것만으로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대단한 발명품이 지우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바로 우리에게는 지우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아픔 다 지워주신대요. 네? 그리고 우리의 죄하고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죄가 안 되더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아픔들 다 용서받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든든해지고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